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역할 고정관념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큰 게 임신과 출산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성역할 고정관념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아이 언제 낳을 거야? 아, 그쵸. 이런 질문이잖아요. 네. 첫째 나오면은 둘째 빨리 낳아야 된다고 외롭다고 또. 네, 그렇죠. 그쵸. 아이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 꼭 가져야 되는 걸까요? 꼭 가져야 되나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는 명령이 있죠. 네. 성경에 명령이 그렇죠. 있죠. 예. 네.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도 이렇게 많아져라. 그래서 충만해라. 그거는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꼭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느냐? 오늘날에도 이건 또 다른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그러니까 수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사람한테만 주신 명령은 아니고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새와 모든 생물들에게 그렇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또 인간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 성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또 이제 살아남은 생물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창조 질서 명령으로 일회성으로 빠방 하고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의 하나님이 이제 축복으로 해석되는 그런 어떤 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창조된 생물들이 이제 번성하는 이런 거라고 이제 보이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많이 열매를 맺고 아기를 많이 낳고 그다음에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뭐 생육하고 번성하다. 그 당시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이 그렇죠. 가축이 많아지고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열매가 많아지고, 많아지고 사람이 네. 많아지고 네.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필요한 일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연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걸 먼저 1번을 생각해보면 모든 생명체가 받은 건데 우리가 지금 모든 생명체의 생육과 번성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다 죽이고 있잖아요. 먼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신 모든 피조물의 그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갑자기 그걸 생물학적인 출산으로 확 축소를 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구적인 명령을 한 인간이 해내야 되는 생물학적인 명령으로 오히려 되게 축소시키고 있지 않는가. 시야를 굉장히 넓혀보면은 이 지구 전체의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제 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말을 들음에도 번성하고 생육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 이상적인 기독교인 가정을 많이 배출해 나가자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돌볼 거고 우리는 잘 키울 거니까 가능하면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많이 낳는 게 그래도 맞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3.0 운동을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30살 이전에 아이를 3명 이상 낳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유가 이슬람인 교인들이 점점 많이 이주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애를 작게 낳으면 한국이 이슬람교 국가가 될 거니까 기독교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기독교인 이런 논리. 나는 중공군도 생각했어. 인해준수를 떠야 하면 돼. 무조건 빨리 우리가 나와가지고. 지는데 첫 번째는 임신과 출산을 기독교인들의 세를 불리기 위한 걸로 축소시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걸 애를 낳아서 기독교인 숫자를 채우겠다는 거는 기독교인의 신앙의 이런 영향력에 대한 어떤 좀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되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한국 교회의 인원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거 애를 많이 낳는 거밖에 없다고 또 대놓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기독교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다고 꼭 기독교인이 될 거라는 보장은 또 없지 그러니까 않나요? 요즘에 그 학교에서 이렇게 설문을 받아보면 학생들 20살 학생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내 부모님은 기독교인이지만 나는 아니다. 이래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옛날의 그런 무슨 유대교도 아니고 이렇게 혈연에 의해서 이렇게 기독 신앙이 타내려간다는 생각도 문제가 좀 수정이 되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어쨌거나 여성의 몸을 이용해서 기독교의 세를 불리겠다는 게 자체가 좀 너무 그 논리가 좀 이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생물학적인 명령, 출산이라든지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든지 이런 거를 문자주의로 주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나 이런 데서는 임신 중단을 굉장히 이제 죄악시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좀 따로 떼어놓고 사실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게 문화적 히브리인들이 받았던 문화적 명령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약소 민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너의 자손이 뭐 모래알보다 뭐 별보다 많아져라 이러는 게 굉장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민족 공동체의 안위와 어떤 생존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약속으로 해서 굉장히 되풀이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처지 안에서 해석되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런 느낌. 두 번째는 정말 자연의 힘은 너무 대단하고 인간의 힘은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생계를 위해서 인간 출산이 중요했던 그 시대, 가졌던 그 느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반영이 되어 있는 명령이지 그게 2024년에 문자주의적으로 특히 기독교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라고 약간 그렇게 해석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자주의적으로 그것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딱 얘기를 해서 결혼 안 하면 죄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 애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그 삶을 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미 그런 삶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생물학적인 그런 출산이라든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전 세계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서 지구 생태계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자신 이미 태어난 생명, 인간 생명도 전쟁으로 죽이고 기아로 죽이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체적인 시선을 좀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더 하나씩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